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33편 1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경배와 찬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33편은 시를 지은 사람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찬양시가 오늘 시편 33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 시는 참으로 정교하고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할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의와 정직한 자, 즉 의인과 정직한 자로서의 찬양을 해야 된다.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들을 가리키죠. 그러나 사실은 절대 무음한 자는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인이 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의인의 반열에 들어설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찬양을 온전히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정직한 자의 삶을 사는 자가 바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입술과 마음에 사특함이 가득하고 그 삶이 죄악과 허물로 가득한 자가 감히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만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우리의 힘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며 살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주의 은혜를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고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으로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온전한 찬양의 자리에 그래야만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하냐? 우리는 찬양을
공교한 악기로 찬양해야 합니다. 수금과 비파로 찬양을 드릴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최고의 연주와 악기로 찬양을 드리려는 중심,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새 노래로 연주하며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항상 준비됨이 있어야 돼요.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렇게나 준비 없이 드리는 찬양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준비된 찬양을 주님은 기뻐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찬양할 때에는 그 말씀에 맞게 준비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오늘 이 시편 본문에서 새 노래로 연주하며 찬양하라고 하는데 새 노래가 과연 무엇일까? 새 노래라는 것은요, 새로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공교히 한다 그랬는데 공교히 한다는 것은 뭐냐? 연습과 정성을 들여서 찬송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성품과 그 행하시는 역사를 이해하면서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 가사들을 항상 음미하면서 찬양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되 막연한 대상을 찬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또 정작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또 그분이 무슨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지 이런 사실들에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단순히 습관적으로 그냥 할렐루야 찬양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지는 찬양은 바른 찬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품성. 그리고 그분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그리고 그 능력에 따라 이루어진 일들, 이것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능력으로 이 역사 속에서 과연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에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깨어서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찬양을 위해서는 말씀 운동이 항상 필수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대나 찬양 인도자는 말씀에 더욱 밝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도자들이 말씀도 이해 잘 모르고 그냥 찬양대 지휘한다,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사야서 42장 10절 말씀에 보면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이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역사하심을 볼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특별히 그분의 구속사역은 모든 피조물들의 찬송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평생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